이스라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어저께 새벽에도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이 날라왔고요. 이제 전선이 그래서 예멘과 또 내년에는 이란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됩니다.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도 올해 안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 역시 참 심각합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던 총리까지 탄핵이 결의가 되었죠. 원화 환율이 1,470원, 80원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좌와 우로 급격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세속화는 다수의 힘을 얻어서 더욱더 가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이 연말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연말이 또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내년을 소망스럽게 바라볼 그런 전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위축되기 쉬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설교 본문이 히브리서 10장이었는데요. 거기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개인으로, 한 시민으로, 한 신앙인으로 무력감을 느끼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는 믿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삶에 빛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곧 고난이라는 큰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 고난과 핍박이 힘들어서 그냥 다시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난의 큰 싸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33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자신들의 민족이 믿는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로 변하기 전에는 막 잡으러 다녔잖아요, 믿는 자들을. 여기서 환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딜립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육체적인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뜻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폭력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구경거리로 번역된 헬라어 데아트리조메노이라는 말이 있는데 테아트론, 티어터, 극장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죠. 실제로 이들은 극장과 같은 공공장소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롱과 학대의 그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9절을 보면 이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힌 자들을 긍휼히 여겨 도왔다라고 나와 있죠. 옥에 갇힌 자를 돌본다는 것은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이들 중에는 로마에서 추방당하면서 소유를 다 빼앗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은 AD 49년 그 클라우디아 황제 때의 박해로 로마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추방당하면서 집과 또 토지를 잃게 되었죠. 이처럼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제국의 권력과 또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상실감과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들은 맞이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이 모든 핍박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무엇입니까? 영구한이란 말로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는 메노입니다. 메노. 이것은 파괴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란 뜻입니다. 파괴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영구한 소유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더 확실한 지위와 또 소유를 얻기 위해 빼앗고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그리고 중동과 우크라이나 땅에서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담대함을 현실의 환경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악 때문에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침뱉음을 당하고 또 빼앗기는 상황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큰 상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앞으로 받게 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바울도 고난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의 약속처럼 그 고난의 무게를 견딘 사람이 영광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큰 상을 결국에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르레시아인데요. 두 단어가 겹쳐진 말입니다. 파르는 파라, 옆에서 곁에서라는 뜻이고요. 흐레시아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은 흐레오, 말하다
레마가 이제 말씀인데요. 흐레오 말하다. 그래서 옆에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freedom in speaking, boldness of speech.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옆에서 말하다, 종이 아니라 친구로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숨김없이 해야 할 말을 확신을 가지고 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뜻입니다. 담대함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아마츠입니다. 아마츠. 아마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 담대함은 세상의 평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 그런 사람들이 취하는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뭐라고 판단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말하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담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파르레시아, 그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인 19절에도 나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이제 담력이 이제 페르레시아, 그 담대함이란 뜻입니다. 구약 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만에 하나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옷에 금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그 허리에 끈을 묶어서 들여보냅니다. 금방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소리가 안 나면은 어떻게 된 거죠? 네, 죽은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사람들은 그 끈을 당겨서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떨면서 들어갔던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지성소에 우리는 담대히 담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20절 표현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육체를 찢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우리들은 이제 구약 유대교의 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팩트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담대한 전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세 가지 사항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지난주 요즘에 헬라어 수업을 듣는데 마침 그 가정법 청유형 문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번 주 설교하면서 보니까 딱 그 청유형 문장이 여기 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 첫 번째 청유형 동사, 첫 번째는 프로세르코메사.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결혼 전에 저는 신대원 입학식 날 저희 아내를 처음 봤습니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학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자매로 향하는 모든 남학생들의 발모가지를 꺾으시고 이 자매의 마음이 저에게로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오면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간이 분다고 그러죠. 이렇게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자매가 어떤 반응을 해도 뭐 거절의 표시를 해도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자, 그 담대한 마음을 잃지 않은 결과 저희는 5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이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뛰어넘는 전진, 담대한 전진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카테코멘인데요. 우리가 굳게 잡자, 굳게 이것을 붙들자라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앞선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소망은 유대교 제사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새 언약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을 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동사는 카타노우멘인데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시련과 고난이 올 때 한 개인은 좌절하기 쉽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의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흔들리면 믿음의 공동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는 더욱 함께 모여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몸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는 기회를 함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 37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상 받을 때가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다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제 끝이 곧 온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표현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의 상황 때문에, 자신의 민족에 처한 상황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하박국서 1장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자, 이런 현실에서 그가 선포해야 했던 메시지는 예루살렘이, 자신의 조국이 이제 멸망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이 생각해 보니까 억울합니다. 왜 악한 제국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키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좀 따지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떨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7절, 3장 17, 18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다시 기뻐하겠노라, 기뻐할 것이다, 그 소망을 회복한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과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도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인은 멸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언했던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거기서 잠시 잠깐은 가깝게는 주후 70년에 이루어지죠.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교는 멸망하고 말았죠. 자, 이것은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나서 한 10년 이후에 벌어진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10장 12절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발등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발등상은 왕이 왕자에 앉을 때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러한 상입니다.
원수가 왕의 발등상이 된다라는 것은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고대 전쟁에서 한 나라가 싸움에 지면 그 나라 왕이 땅에 머리를 박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왕은 그 위에 발을 올려놓죠. 지금 세상의 왕들이 분노하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겁없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엎드려 그 주님의 발판이 되는 날이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의로운 심판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분이 의로운 심판을 행할 날, 그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았던 한 해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역시 쉽지 않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합니다. 세상 권력의 악은 더욱 거세어질 것입니다. 세속화의 속도도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성소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더 낮고 영구한 그러한 소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의로우신 심판장이 계십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그 사이로 열려 있는 지성소, 원수가 주님의 발등상이 되어 그 앞에 엎드려진 모습,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을 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강력한 그림 언어인 것이죠. 우리도 이 비전을 마음에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 힘든 상황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담대히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